기도드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성호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야곱을 복중에 택하시고 하늘의 복을 땅에 부어 주어서 영화롭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역사로 여기 와싸우니 저희들이 부족이 투성이라도 외면치 마시고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간용하시고 용서하시사 시온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다 되도록끔 이 밤도 알파 오메가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속들 고난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마의 3세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입을 벌렸지만은 주님의 대응기도로 믿고 가는 자에게는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서 예수만 영화롭게 예수의 인도만 따라가는 참 양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만 주봅시다. 이제 성경 마지막 장인데요. 제목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헬라말로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훈민저금 제일 앞에가 무슨 자요? 기역자가. 끝에는 히읗이죠. 그와 같이 이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1장 8절에 21장 6절 22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시대가 끝이다. 거기 인간은 뛰어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가짜 예수가 뛰어들어서요. 한 사람 죽었지요 또. 또 몇 년 전에 또 죽었어. 조예수, 이번에 문예수 죽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이예수 죽을 거고, 또 양재덕의 최예수도 죽을 거예요. 하여튼 예수만 붙이면 죽습니다. 예수가 아니거든, 가짜거든요. 예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죠. 그 인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완전한 예수는 한 분밖에 안 계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성경은 전부 알파 오메가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알파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세리왕까지 4천년 동안이 하나님의 알파 역사입니다. 그 오메가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오메가 역사입니다. 그 신약 구약으로 갈라집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전부 종말론인데 7머리 짐승이 용의 새끼들인데 차례차례 망하면은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됩니다. 이미 소련도 75년도 망했어요. 우리 풍년 먹고 있죠. 아수르 망할 징조인데요. 그 모세가 예수님 대신으로 애굽에 갈 때에 무슨 절기로 애굽을 박살내고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냈습니까? 6월절이죠.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유월절 사건인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강하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월절이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면은 애굽의 귀신이 물러가고 참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민족들이 가나안에 왔지만은 우상을 계속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불려다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가 나올 때는 바벨론 벨사살의 목 잘라질 때입니다. 70년 마칠 때 다니엘 5장에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가 들어가서 바벨론 왕의 최후의 왕 벨사살 목을 자르고 유다의 총독 수르바벨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수르바벨이가 머리둘만 내놓으면 태산 같은 나라가 평제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첫째 짐승 에집트는 모세의 유월절 절기로 망했고 애굽왕이 감당을 못해요. 집집마다 다 초사해 놨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손들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며칠 들었어요? 3일만 들어서 3일 들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잡아오라 해서 그래서 홍해에 빠져 죽었지. 3일이 부활이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70년 망할 때는 연대가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 연대를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메가인데요. 구약의 알파는 에집트 망하는 거, 오메가는 바벨론 망하는 거. 신약의 알파는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신약은 머리가 두 개가 떴어요. 6째, 7째. 그 다음에 7째 소련이 오메가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메가의 종들로 벌려왔고 갈릴리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약의 알파로 12사도를 불러서 썼어요. 근데 사도들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 역사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죠.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베드로 도망갔어요. 바울도 강제로 끌려와서 성신 받고 역사했지. 성신 안 받으면 이 땅에 마귀를 못 이겨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이기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권세를 줘서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밑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나무 가실이다. 생명수, 생명나무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리라. 내 살과 내 피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 그러면은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했는데 이 땅에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거의 다 마귀 종이지 하나님 섬기는 종은 숫자가 적어요. 다 소수요, 소수. 실대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 형상받은 아담도 뱀 따라갔잖아. 하나님 패전했어요. 실패, 창조 실패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지 아담이 구원받아서는 안 합니다. 타락했죠. 그게 원죄인데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썰어버릴 때에 몇 명이 방주 탔어요? 8명요. 이제 뉴스 보니까 일본서 방주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노란 통을 공같이 만들어요. 그래 이제 쓰나미 오든지 뭐 불바다도 거기서 가면요 한 2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2사람은. 근데 후 3년 반 동안 못 가지 그 안에서 밥도 못 해먹고. 그래 만들어 판다고. 뉴스 안 봤어요? 뉴스도 보면 성경 많이 나오는데 그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불바다를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한 2, 3일은 피할 수 있지만은 45일도 안 맞겠던 피합니까? 못 피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4절에 그랬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무궁세계. 그러니까 21장에서 무궁세계를 계속 말씀하고, 그 다음 5절부터는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20장에 천년시대 갔다 가기 때문에, 천년시대는
예언의 법으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년시대도 천년시대 말기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방족들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불로 태워서 세세 불목가사 많습니다. 근데 무공세계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는 보배로운 자리입니다. 보호자는 왕권이 가지요. 백성들은 거기 근처 못 갑니다. 왕궁 도성에 이방인 도성이 있어요. 왕궁 도성은 왕권만 사는 도성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도 하나님은 종들에게 섬김받지 마귀한테 섬김만 받습니다. 다월론이나 이방 종교는 영을 섬기고 귀신 섬기지 하나님 모릅니다. 천신해도요 영을 가르치지 하나님 신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의 수작이지 하나님은 나밖에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종들이 이웃집에 마귀하고 섬길 수 없잖아요. 손잡으면 안 되죠. 이건 사상이거든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려 했어요. 세수하면 이름 다 닦이게 세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같은 말씀인데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42달 정치 때에 세세 불못 갑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네가 심판하라고 3년 반, 후 3년 반 맡겨줬어요. 그 알복들은 거기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죽적에 가지. 죽적이는 거기 가서 짐승의 칼에 죽어야 됩니다. 또 불택한 사람은 아마겟돈에 예수님께 칼에 죽습니다. 세세 불못 갑니다. 짐승 포를 받고 3년 반 살다가 그러면은 우리 이마는 사상 인격이지 육체의 이마가 아닙니다. 육체의 손이 아니고 그래서 베리칩이 손바닥에 새기고 이마에 이어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계시록 6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마귀 사상이 육자백이지 이 세상에 아라비아 숫자 666이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666 버스가 오면 타요 안 타요? 타도 괜찮아. 그 버스가 귀신 아니요. 그 숫자만 붙였지. 여러분 주민등록이나 여러분 집 주소 번호나 육자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건 계시록 13장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마는 우리 영적 속 사람의 속에 삼위일체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 그 환난도 못 돌아요. 그래서 환난 오기 전에 하나님 데려갔다가 또 이 땅에 새 시대 또 데려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석집에서 같이 살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사람은요 택한 사람입니다. 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마 속에 누가 뭐렇게 해도 예수만 입에서 나가야 돼요. 마귀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 기록되었을 때 3대 무장해야 내 속 사람을 성령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쓰는 종이 돼야 되지. 입으로 욕하고 남 저주하고 자꾸 쓸데없는 말하면요 귀신은 말이 많아요. 그래 공상당은 엘갱이는 말이 많아요. 귀신은 말이 많아요. 여기도 말이 많은 사람 있죠? 말하지 마세요. 뭘 봤다 하지 마세요. 묻고도 안 맞다 하세요. 들었다 하고도 안 들었다 하지. 내가 확실히 들었다. 누구 같이 들었다. 그거 죄입니다. 그게 죄라요. 내 귀로 내 입으로 듣고 말하면 그게 죄가 돼요. 성경 하지 말라 했거든요. 이사 11장에 보는 대로 말하지 말라. 듣는 대로 말하지 말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귀신의 때요. 지금 마귀 때라니까요. 그러나 선구자는 정신 차려요. 예? 죄 좀 해결하기 힘들잖아. 그 죄는 안 져야 되지. 그럼 5절에 보면요. 다시 밤이 였겠고. 자, 잘 보세요.
무궁시대는 밤이 없어요. 천년시대에 밤이 있을까 없을까요? 알았어. 천년시대에 밤이 없다는 손 들어봐요. 밤이 없다. 내가 무궁대에 담아 말하지 말고 천년시대에 밤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 밤이 있다. 천년시대에 밤이 있다. 밤은 지금 잠자는 12시가 해가 떨어지면 밤이요. 천년시대에 밤이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 천년시대에 밤이 있다. 내가 육적으로 좀 영적 묻는 거 육적으로 묻잖아. 영적이 마귀가 없는데 마귀가 밤인데 영적은 마귀 무중에 가시가 없는 건 당연하지. 천년시대가 육에 가니까 육이 밥 먹고 자나 안 자나? 안 잔단 말이요? 자야 돼요. 그래 밤이 있다 이게요. 그런데 무궁세계는 밤이 없다. 왜요? 영체이기 때문에. 영은 잠 안 잔다 이게요. 알아들었어요? 천년시대는 영적인 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체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졌어요.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밤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말이. 에베소 6장에 보면요 15절에 사탄은 세상의 건세인데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왕이 사탄 육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겟돈에 다 잡혔지요. 용을 잡아서 쇠사슬 묶었지요. 그렇게 천년시대는 영적인 밤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요. 육적인 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농사 지어 먹고 아들 딸 놓고 하잖아요. 집 짓고. 응? 근데 무궁세계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육신의 밤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육신이 안 가니까. 영체로 가니까. 그 만져볼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 게으른 사람 참 청구하면 좋겠어. 밥도 안 하고, 그것도 빨래도 안 하잖아. 옷이 없으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왕노릇. 세세왕권. 그 세세왕권은 말이 쉽지만은 다 받을 수 없고, 조건이 그 뒤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세세왕권 받느냐면요. 6절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이 세세왕권의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 영입니다. 사도 영이 아니고 선지자. 옛날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구약은 다 선지시대요.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보냈었도다. 이 선지자 영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서에 7장 앞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의 말을 다시 예언하라 그랬죠. 다시 예언. 선지서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다시 예언하라. 그러면 뭐 준다고요? 세세 왕권을 주리라. 그 세세 왕권과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 그래서 아담 해아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선악과를 무시해버리고 뱀의 거짓말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담 해아에게 책임을 사실은 물을 수도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 왜 나 그럼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만들지 비시비시하게 만들어가면요. 그럼 그 말 못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미안하다 해야 되지. 내가 너를 헐렁하게 만든 거 미안하다 해야 되지. 어떡합니까? 그분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해와는 묻지도 않더라고요. 대꾸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 왜 죄 짓게 만들어서 하면 하나님 할 말 없잖아요. 죄는 짓지 말라 했는데 네가 짓으니까 네가 말씀 거역해서 네 책임져라 이 말이죠. 예? 예? 예. 집에 불이 납니다. 집에 불 나요. 요즘 집에 불 잘 납니다. 전기 합선으로. 그런데 그 집에 불 내지 말라 했잖아요. 주인이. 불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로 불이 났다. 또 가열이 됐다. 뭐 난로가 가열됐다 하면은 그 책임을 주인이 져야 돼요. 주인 집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막 속죄하려고. 그게 은혜란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그 AS 알아요? 아프터 서비스.
그게 AS라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면 갖다 불태워버려 고쳐야 돼요. 그 고쳐야 되지. 자동차가 한두 푼인가 고쳐야 되죠. 그 사람이 고장나면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그냥 생명인데 고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 알파는 안 믿는 시대야. 알파 시대는. 예? 알파 시대는. 그래서 다 불타고 다 뒤집었고 갖다 버렸어. 그런데 구약 오메가 시대에 수르바벨 시대는 수르바벨을 믿고 가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은 신을 되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지만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다를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말라기대 문 닫았는데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지금 교인들이 다 세상에 빠졌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없어요. 물어보면요 속이 텅 비어서 예수가 있으면요 소망도 있고 기쁨도 희망도 있는데 물어보면 죽어야 되겠대. 죽어서요?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었다. 믿음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다 뺏어먹었다.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왔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잠을 깨우라고 첫장 것을 예수로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다림줄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것을. 구원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찾아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동방 역사도 여러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락합니까? 당신이 내가 한다 했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몇 장 몇 절이요? 그걸 알면 전도사지. 네? 이사야 43장 14절이지. 그거 입으면 안 되지. 만대를 누가 정했냐? 누가 정했겠어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이요? 41장 4절이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동방에서 14가. 자, 태초부터 만대를 누가 명령했느냐? 누가? 여호와가 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사야 41장 4절. 뭐 적기는 뭘 적어? 그걸 지금 적으면 어떻게? 어제 몇 년 됐는데. 응? 그러니까로 예수님이 마귀를 잡는 데는 부귀가 말씀에 기록되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 동방에서 못한 또 약해서 누구 너보고 하락했냐? 누가 너보고 하락하더냐? 당신이 이런 당신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심부름함 심부름. 심부름이 뭐예요? 심부름 그건 뭐예요? 종이요 종. 그게 종도로 잘하세요. 세세만큼과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라. 조건이 참된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대로 가면은 순교합니다. 앞으로 3일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은 주고 싶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느냐 예수를 따라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내 맘대로 하면 사탄 종이고 좀 힘들더라도 성경대로 참고 견디면 인내 믿음으로 열매가 됩니다. 지금 가을에 열매철이죠. 뭐 배도 나오고 사과도 나왔죠. 금년에 그 과일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또 더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그 우리 먹이 살리려고 그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버텼다고. 그래서 인내는 정말 씁니다. 그런데 열매는 달더라고요. 그 복숭아 한가 비싸 한 개 2,500원이라 고급 복숭아 내가 하나 샀어요. 2,500원 주고. 나 같은 사람 없어. 비싼 걸 어디 사느냐. 하도 먹고 싶어 샀지. 나 금년 여름에 복숭아 딱 한 번밖에 안 샀습니다. 1년에 한 번 샀어. 이제 안 살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 복숭아 요거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냐. 내가 먹으면서도 참 복숭아 고맙다. 일은 네가 하는데 먹긴 내가 먹는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잡숴야 돼. 우리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우리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어요. 울며 씨를 뿌린다. 주님 일 하면은 눈물이 난다. 근데 가을에 가면 촛대 일모가 된다.
세세 왕껏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열처녀가 둘로 갈라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미련한 쪽이요? 지혜 쪽이요? 누가 그래요? 누가 지혜 딱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그렇게 스가랴 4장에 7 등잔을 준비해야 돼. 7 기름이 도로도록 말씀 무장하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예? 그거요, 시켜서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싶어야 되지요. 시켜서 안 돼요. 아무개나 안 하는데 뭐 나보고 하라 그래요. 자꾸 남을 비교합니다. 아무개는 뭐 현금 1,000원 하는데 나는 뭐 나도 1,000원 해야 되지. 아무개는 뭐 2,000원 하든 나는 2,000원 하면 되지. 그 비교하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세요. 힘대로. 예? 힘대로. 어떤 사람은 10,000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원 할 수도 있고, 그건 환경에 따라 하는데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빈손으로 아주 올 수 없고 힘껏 가져오는데, 중심 보는 하나님이 장모님이 다 위에서 써요. 너는 3,000원, 너는 2,000원, 너는 500원 다 기록한다고요. 그 나중에 그 앞에다 쓰면요, 그게 쭉 나와요. 응? 그러니까 꼼짝 없어. 뭐 면류관 받을 때 뭐 남이 안 줍니까? 못해. 네 일한대로 갚아준다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했는데 맞으면 불법이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도 한번 해봐요. 문호동 따라요. 문호동 무임금 일하는 만 월급 안 줘. 어?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일하는 만 월급 안 주죠. 근데 사장 아들은 일만 해놓고 월급 받아가 일도 안 해. 그 불법이죠.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불법 안 합니다. 일하면 월급 주고 안 하면 안 줍니다. 그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응? 많이 받아요? 세상에 회사 회장, 사장, 이사장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평사원은 작게 받습니다. 왜? 일을 작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사장 좀 해보세요. 월급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일의 이사장. 하나님 일을 많이 관리하고 많이 전파하고 넓게 선교를 하면은 면류관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세세토록 왕도를 하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천사가 와서 종들에게 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계급이 낮아요. 이 사도 요한이가 이 종들이 앞으로 될 말을 받았는데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 사도가 묵시 가운데서 계시록을 받았는데 천사가 전해줬거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요한 사이에 천사가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1장 1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께 줬는데 예수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했다고 했어요. 천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 요한이가 고마워 천사 절을 합니다. 천사님 절 받으세요 하니까 천사가 나는 절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절하라고. 보세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가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엎드렸는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여러분 천사를 부리려면요 사도 요한같이 함께 된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수종.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영은 천사는 몸이 없어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가 지켜요. 사명자만 그래야. 사명자만 도둑놈이 왔다 깡패 왔다 하면요 천사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로 오셨는데 청량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가실 때에 아주 초라하게 지나갔어요. 꼭 머슴같이. 예?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나이가 30살인데 50살 나게 늙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냈어요. 로마 법정에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입니까? 그래도 그분이 가야 돼. 그 길 가야 우리를 살려. 여러분들도 모스크바 가서 3일간 죽어야 여행 조더라도 모스크바 조지 마세요. 창피스럽게 가서. 좋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좋은지. 다른 사람은 여기 100살 할머니도 안 좋은데 왜 젊은 사람 왜 좋아?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졸음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사탄은 여러 가지로 대적합니다. 눈 뜨고도 줍니다. 눈 뜨고도 말씀을 못 들어요. 그건 아주 고급막이요. 그는 육신에 눈 감기는 건 초등막이라고요. 쫄병막이야. 눈 뜨고도 말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고도 오늘 좀 뭐 설교했노? 들은 게 없어. 다 잊어먹었어. 사탄이가 길을 막아서 못 듣는 거. 예? 오늘 저 오메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날까지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 끝을 맺혀야 돼요. 끝이 뭐냐? 무궁세계예요. 그 무궁세에 가려면은 천년시대 가야 되니, 천년시대 가려면은 중앙시대로 와야 되니, 중앙시대는 구이사니, 내일 모레 구이사잖아. 네? 38주년 구이사라. 74년 구이사. 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율법에서, 원죄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게 순종밖에 할 수 없어요. 순종. 뭐 돈이 있어야 갚지요. 힘이 있어야 갚지요.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순종 절대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마귀 때문에 하지 마시고 무조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이유는 없다. 핑계도 없다. 은혜 받았으면 무조건 충성하자. 그렇게 장애물 경주인데요. 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마귀란 놈이. 마귀가 신사가 아니에요. 악질적이에요. 우리를 낭패를 시키고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막 부끄러움 당하려고 마귀가 나섰다니까 지금요. 그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에요. 다 상처가 나 있고 찔리고 째지고요. 좀 더러워요 진짜. 그 아브라함의 집에 그 후손들이 사탄과 싸우다 전부 기록이 성경 역사예요. 보세요. 예수님 족보 역사 보세요. 도저히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뭉세 가면은, 아이고, 우리 조상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예수 보내려고, 예수 족보 이으려고, 그 얼마나 여자들이 수고했고, 망신당하고, 감사해야 되지. 뭉세 가서도 기생 나비 나봐. 당신 기생이야? 근데 예수님 족보 할머니야? 나가! 그러면 나할배가, 이 자식이 기사백에 맞아야 되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 마귀로부터 만신창이 돼도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안 지키면 화가 있다. 그럼 앞으로 3대 하고 오죠. 3대화. 3대화를 피하는 길은 예언을 지킨다는 건 순종을 지킨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킨다. 따라간다는 것. 8절 읽었죠.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자 율법은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마쳤고 천국 복음은 대한민국에 오면서부터 토마스 목사 오면서부터 끝났고요. 이제 예언의 말씀은 소련에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 다니엘 12장 좀 봅시다. 다니엘 12장은 이 예언을 임봉하라 했어요. 언제는 묶어 놓으라.
덮어놓으라 해놓고, 언제는 덮어놓지 말고 열어놓으라. 그 시기가, 때가 달라서 그래요. 시대가 다르단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구약시대인데, 이때는 예언을 기록해서 봉해둘 때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에 계시록인데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와 봉함. 봉함은 꼭꼭 묶어서 바쁘게 쌓아놓으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이 받은 12장까지 묵시는 은혜 시대에 쓸 묵시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9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하나 있고요. 그 남은 말씀은 전부 재림 때 될 말씀인데,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더한다.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서 전화기, 핸드폰, 몇 년 전에 핸드폰이요, 이 주먹만한 게 팔뚝만해. 그게 한 개 70만 원인데 호주머니에 딱 끼면요, 사람이 찾아, 야, 저기 전화기 집에서 선줄 있는 그 전화기 쓰다가 무선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하나 사면요, 그 인기가 되고 부자 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사봤으면 싶었더니 조금 있다니까요. 또 삐삐 또 나고, 삐삐가 하면 또 삐삐 받고 삐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나왔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나왔거든. 얼마나 빠릅니까? 나는 핸드폰 그 옛날 재래식 쓰는데 다 찍어야 되냐면, 요 스마트폰 쫙 하면 그림이 쫙 나가잖아요. 쫙 하면 내려오잖아요. 그냥 복잡하면 못하겠고, 저도 안 하고, 옛날 재래식 그게 좋고. 2600년 전에 전화가 있었습니까? 예? 대답해봐요. 다니엘 시대 없었죠? 전화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전화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여러분 할 거 없다. 사람이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될 때, 빨리 왕래다.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옛날에 배 타면은 미국에 석 달 가요. 요즘 비행기 타면 10시간 안에 가죠. 미국 넓으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은,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는요, 5초 만에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 옛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도 꽤 알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금사천리, 어부래, 금사, 세금자에다가 세줄이 전화줄이 세줄이죠. 그게 무명줄 아니면 다 떨지 않는데 세줄이요. 설사 세줄해요. 금사, 세금자에다 실사자, 세줄을 금사천리, 그 부산서 서울이 천리죠. 금사천리, 어부래, 어자는 말씀 어자, 뜰부자, 올레자, 이 세줄을 타고 말이 왔다 갔다 한대. 그게 뭐예요? 전화요. 예? 그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사람이 안 가도, 여보세요? 거기 어디요? 여기 LA인데요? 거기 지금 몇 시요? 12시인데요? 여긴 밤인데 다르네. 완전히 지구가 둥글다, 이게. 예? 지구가 네모 반대쪽에 둥글어요. 지금 미국이 밤일까, 낮일까? 아마 새벽쯤 되겠네, 지금은. 미국도 하도 넓으니까요. 다 달라요. 시차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예배 마치면. 미국은 지금 아침 먹으러 간다. 아침 먹으러 해. 완전히 달라. 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전화하면 전화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12장 4절에 이 다니엘서 이루어질 때는 전화기가 나와야 된다. 스마트폰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이때는 다 봉해놔야 되지만은 빨리 왕래할 때 계시록 시대는 지금이니까 지금 나팔이 5개 불었다. 그러면 7개 불면 끝난다. 우리는 끝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이거 누구 아는데, 100년까지, 1000년까지 몰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머리고, 하나님 말씀은 빨리 왕래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75년도 끝났습니다. 예? 75년도 9.24 재단에서 5월 15일에 승리 깃발 세우고, 지금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지 그래. 오지 말라 할까요? 신랑이 올라갔는데 오지 말라고? 그게 음녀지, 음녀. 음녀는 짐승 탔지요? 그게 오늘 WCC, KNCC, 다원론이지. 응? 신랑은 예수인데 어떻게 마귀가 신랑이냐? 어떻게 육자백의 신랑이냐? 예수는 칠자백이지. 그래서 빨리 왕래할 때에 그때가 어느 하면요 7절 보면요 다니엘 12장 7절에 전3년이 나와요. 전3년 후 3년이 나오는데요.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14년 반이 지나면요 성도는요 하늘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비체 가야 되고 이 땅에 성도가 없어요. 왜? 후산년 반이더라. 짐승 정권이에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때가 1335일에 이 지구 종말이 와요. 그리고 새하늘 섰다 해가요. 거기는 밤낮이 있어요. 거기 농사지 먹고 그 양도 짜고 양 짜나 양 쳤잖아. 양 짜는 것도 말이 맞긴 맞아. 양은 짜야 되지. 뭘 짜? 저절 짜지. 그래서 천년을 살아야 돼요. 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전쟁도, 눈물도, 아픈 것도, 잠 안 오는 병도 없어. 그거 하면 잠도 시간 자고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자유야 자유. 완전히 자유 부인이야. 그거 가면 자유라. 법이 없어. 법이 무법천지라. 그런 좋은 세상에 새 시대. 새 시대 갔다가 쫓겨내 갑자기 한번 가보긴 가봐야 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니엘이가 받은 묵시가 그 당시 구약이 아니고 우리 시대 계시록 시대에 이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봉해놓으라 해서 봉해놨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이 준 계시를 예수께 줬어요. 예수 네가 받아라. 네가 십자가 이겼으니까 또 받았어. 네 마음대로 줘봐.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열쇠 줬으니까 두 번 줄 수 없고 요한은 안 받았잖아. 열쇠를. 사도 요한이니까. 요한아 너 내 십자가 죽을 때 내 밑에서 내 피를 네 몸에다 받았지. 너 한란과 나라와 참에 동참했지. 너 혼자만 네 이거 계시 받아. 그래서 요한이 계시로 받았다. 받아놓고 죽었다. 해석도 뭔지 모르고. 사도 요한은 뭐 흰말이 뭔지 붉은 말 뭔지 몰라요. 해석 몰라요. 그거 받아놓고 죽었어. 왜? 그때 이룰 게 아니거든. 그때는 천국복음 시작할 때니까 대한민국 가면은 대한민국에 이내자 목사가 해석을 받아야 돼.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야.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내자 목사가 무슨 신학을 무슨 신학 나왔으며 어떻게 계시로 해석 받느냐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 지구로 돌린다니까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 노아 때 보세요. 내일 모레 홍수가 터지는데 집 지고 장가고 앉았다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겐데. 그래서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잖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탄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어. 그 동네 사람 안 타는 거예요. 안 믿어요. 방주가 뭐 필요 없대. 무슨 비가 오면 이 지구가 물에 잠기겠어. 이 바보요. 이 바보 천치야. 네가 바보다 이야. 지금 일본과 중국이 싸우려고 울릉도 독도 같은 그런 바위 맥혀놓고 싸워. 이게 네 땅, 내 땅하고. 막 군함에 가서 막 일발 이제 다 막 땡기면 막 그냥 불바다 되는 게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전부 세계는 전쟁 준비. 요엘서 3장에 보면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지금은 무력을 준비할 때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를 다 이루면은 이제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 만들고 이제 농사지 먹고 살자.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봉할 때는 구약시대고 인을 뛸 때는 재림때고 그 재림때 계시록 해석을 이내재 목사님이 부산에서 받았는데요. 10달 철학기도 하고 그분은 고향이 항해도 북청입니다. 항해도 사람인데 하나님 월남을 시켰어요. 왜? 계시록 해석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서 한 사람 왔죠? 이사야 몇 장 몇 절? 41장. 25절. 자, 이제 목행 참 잘했다. 딱 말하면 답이 나오니까. 저 뒤에는 모르는가 봐. 모르죠? 알아? 41장 몇 절? 몇 사람이 뭔데, 북방에서? 몇 사람이? 한 사람. 그 해돋는 데서는 여러 명이 와, 우리나라 단체가. 여러분 해돋는 데서 왔잖아, 해돋는 데서. 남한에서. 그래서 목적이 뭔데? 해산물 같이 밟아, 해산물 같이. 원수를 밟아, 원수를. 공산당 밟아버려. 언제? 우리 땅에 들어오면 네가 오장해.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오면 밟아. 그냥 그 있을 때는 안 밟아 가나도. 들어오면 밟고 소문나면은 이제 소련에 올라가서 공산당 정권을 뒤집어 버물러 수렵밥에 머리에 뚫러. 모세는 내려가서 지팡이로 애굽을 뒤집어 뻗어요. 6월절. 우리는 초막절은 마지막 7째 머리 소련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을 인봉하지 말고 열어놓으라. 그래서 58년 3월 19일을 받아 썼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받아 쓰고 68년도에 입에 신이 와서 계시록 강의 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은 7년 두 일의 역사하고 하나님 데려갔고 거기서 공부해서 7년 만에 목사 안수 선생님이 한 놈이 나왔고 지금 오늘 저녁에 설교하기 있고 믿거나 말거나지. 믿어져요? 그 바보가 며칠 똑똑하면 못 믿어요. 제정신이 없어야 되죠. 제정신은 안 믿어져요. 왜? 인간 정신은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전부 비판적입니다. 이건 틀렸다. 그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요, 택한 사람 따라가지 아무나 못 따라가요.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요. 계시록요, 니나 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 예정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리브가 뱃속에요, 엄마 뱃속에 애가 둘이 나옵니다. 잘생긴 놈이 있어요. 못난 애가 야곱이요. 근데 하나는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 애선 억울하잖아. 한번 시험도 안 쳤고 조시바도 안 해봤고. 근데 왜 하나님 나는 버리고 야곱을 택합니까? 그럼 하나님, 야,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하신다면 선택은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그래서 이사야 서나 노마서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질글스를 많이 만드는데 어떤 글은 예쁘게 어떤 거는 좀 못생기게 만들어요. 똥단지 같은 거는 못생기게 안 멋지. 똥단지 예쁘면 뭐합니까? 그 똥단지 필요하잖아요. 그 대충 만드는 거예요. 팔아먹어. 근데 항아리나 그래서 뭐 장독단지는 예쁘게 만들어요. 쌀단지 같은 거는. 그럼 항아리가 주인장!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한테 덤어들어? 그만 짝대기로 탁 치면 항아리 깨지는 거지. 맞죠? 인간은 질그릇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니까요.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쓰는데 누가 간섭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덤벼들지 마세요. 금방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데 60만 던지게 돌을 던집니다. 모세 틀렸다. 모세는 우리 지도자 아니다. 우리는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했어요. 민수기 11장 이거 보세요. 겁나요. 응? 마귀는요 염치 없어 막 덤벼들어요. 모세가 또 하필 때 나 참 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장가도 가서 그래. 응? 저번 구수여자 장가를 갔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나가 봐도 모세가 저 제정신 아니 같아. 응? 아니 같은 민족끼리 같은 여자도 많은데 왜 얼굴에 새카만 여자 데려다 오느냐 말이에요. 그 시험이죠, 시험. 그래서 누나가 말했죠.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이야. 근데 왜 네가 분수에 넘치는 해서 안 될 일 하느냐? 그 모세가 유구문이라, 그렇죠?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 나쁘대요. 모세는 잘하든 못하든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종이 잘못해도 내가 야단칠 것이지 너희들이 왜 야단치나 너희들이 왜? 그래서 아론이 또 형님이잖아. 3살 더 많은 형님. 모세보다가 아론이가 나이가 몇 살 더 많아요?
그 가르쳐주고 물으면 누구 못해? 어? 그런데 아론이가 모세 보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빨리 구세다 쫓아내라고. 가정 망신당한다고. 그 모세는 지금 할 말이 없어. 그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책가방 들고 신방 갔더라니까요. 신방은 가족이 다 모여야 되거든. 그 미리암도 모이고 모세도 모이고 아론도 모이고 그 하나님하고 네 분이서 예배를 드려. 응? 무슨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응? 너희들이 교만하게 건방지게 내 종을 비방하느냐? 너희들이 내 종이냐? 모세가 내 종이지. 너희는 백성의 종이지. 백성의 대표 제사장이지. 선지자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겁도 없이 함부로 덤벼들고 간섭하느냐? 막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문둥이 같았더라. 문둥이 같아. 문둥병이 봐. 예? 하나님 일에 간섭하면 뭐 된다? 문둥이 된다. 분명히 세상으로 볼 때는 할 말 합니다. 자기 가정 오빠고 동생인데 할 말 있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이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예? 그 자세히 보여줬는데도 율법에서 거울로 그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막 덤벼듭니다. 막 덤벼. 우리 내 예표 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 수도원을 출입하는데 두 가지요. 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뭘 봐도 가만히 들어도 가만히 그런 사람이 있고 뭘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한 사람이 있어. 그거 다 떨어져요. 다 불합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누가 뭐 이렇게 해도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꼭 등신 바보 같아. 그런데 교회가 한 70개 됐는데 지방의 교회 주로 여자 전도사들이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세일교회 하느라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 이야기하면 다다다다다다 하면요. 이렇게 기반 내나 이렇게 다 했어요? 예, 가세요. 그게 답이 듣고는 가라는 거야. 왜? 이거 당연히 당할 일이니까 당하라 이거지. 그래도 그때 또 실행기간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 장로교에서 이달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파송할 군인이 있어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가 대표령을 냈다 미니까요. 쫙 개바닥에 뚝 던져가지고요. 완전히 막 사람 봐도 타락같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은 춤 뱉고 돌 던지고 발로 밟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 올라 그래 키워 그럼 또 사람 또 모여들어요. 쭉 모여들면요 한참 있으면 또 그 사람도 퇴직해요. 그럼 또 쫓겨나가야 돼요. 몇 번 쫓겨났어요. 그 기독교는 쫓겨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쫓겨났다니까요. 예림에도 쫓겨났어요. 나도 2번 쫓겨났어요. 쫓겨나 보니까 알만하더라고요. 그 쓴맛을 알만해. 아, 쫓겨나는 게 이것이로구나. 잘못 없는데 쫓겨난다고요. 성경 이루는 과정에서. 나 노아 120년 설교하다가 낮에 금각에서 쫓겨났습니다. 딴 데가 숨고지 마세요. 쫓겨났다고. 그 옛날 설교 74년도 옛날 소리죠. 모르지 요즘도 누구 나 쫓아내면 나 갈라고 어디로 울릉도로 갈라고. 쫓아낼 거요? 그 차포 끊어놔야지. 하여튼 큰 전쟁에서 큰 용을 잡으려면은 큰 혼란을 받아야 훈련을. 큰 훈련 받아야 돼. 큰 시련도 받아야 돼.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같이.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예언을 이 종말에 쓰려고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걸 모아놨다가 여기서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 마칠 때 다시 예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해놓고요. 이날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계시록 와서 13마차 나오면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이 땅을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시는 거예요. 자, 11절에요. 그러면은 지금이 마귀 때가 왔는데요. 이 봉안책을 열어놓으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요. 왜?
마귀도 일합니다. 자기 편, 자기 쫄병 잡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쫄병 잡아오고 마귀는 지 쫄병 잡아가고 그래서 큰 전쟁입니다. 지금 말씀 전쟁입니다. 마귀 때는 WCC입니다. KNCC입니다. 세속합니다. 다원론입니다. 세계에서 출세하려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쫓겨나는 길입니다. 마귀 집에 쫓겨나는입니다. 쫓겨나서 우리끼리 살아야 됩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여러분 불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뭐 도둑질 하려고 시간부 짜놨어요? 몇 시에 가려고? 나 같이 가지. 도둑질하러. 그런 계획 없죠? 계획 없죠? 근데 갑자기 막 내 앞에 왔다면 나도 모르게 슬금이 집어넣잖아. 우가 가름이다 같이.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 시간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인간으로는 거룩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종들이 다 포기했잖아요. 바울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의인이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인하게 해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의를 줬지. 아브라함 스스로는 실패투성이에요. 아브라함 실수 많아요. 자기 부인 보고 뭐렇게 했어요? 누님 하고 네. 아니 자기 부인 보고 누나야 누나야. 남자가 말이 예? 세상에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서 뭐 자기 남편 보고 오빠 하고 그러더라고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남편 보고 오빠 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 보고 오빠라니. 요즘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까우면은 오빠야.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나님이 하루에 죄가를 제해야 의인이 되고 들림받고 원죄가 빠져나가지. 이 예언의 말씀 아니면요 하늘로 못 갑니다.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게 천주교 장로교는요 거기서는 하늘로 못 갑니다. 가려면 여기 상도동 와야 여기 붙어야 되지. 여기 붙어서 끼어서 가야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분이 누군데요? 재림예수. 그럼 재림예수가 자 계시록에 두 번 오시는데요. 정월 24일 날은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는 각인이 봅니다. 그거는 1장 7절에 찌른 자도 봅니다. 근데 16장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 원수가 모르게. 그러나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 같이 오기 때문에 다 알고 옵니다. 같이 오고 이 땅에 육자배기들은 모릅니다. 왜? 알면 도망갈까봐. 도적같이 와냐? 잡아서 불 속에 던지지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주님 앞에 상 좀 많이 받을 거요? 그럼 말없이 일해야 돼요. 뭐 핍박받든지 뭐 욕을 하든지 그저 성령이 시키는 그 양심상으로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 말든 전도해야 돼요. 예? 나는 전도하고 나고 싶은데요. 이 교회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찾아오지요. 또 전화 오지요. 그 내가 사명이 많습니다. 집 지키는 거 뭐라고 했죠? 사찰인가? 사찰해야 되지요. 또 정기 보살펴야 되지요. 또 누구 선풍기 틀어가니 또 와서 꺼놔야 되지요. 꺼야 되지요. 일이 많아요. 또 설교해야 되지요.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요. 또 되게 아프면 또 신방 찾아가야 되지요. 조금 아프면 안 갑니다. 갈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해하세요? 조금 아프면 그냥 지나가세요. 되게 아프면 부르세요. 그러니까 상을 준다는 것은 이게 표창상이 표창. 일을 많이 했다. 상 준다. 일 안 하면 벌 받아야 되지. 벌 받아야 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즘 일 잘합니까? 휴가입니까? 휴가 맡아서요? 장기 휴가입니까? 일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각자 사명에 따라서 사명이 다 달라요. 손이 발이 달라요. 귀와 눈이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니 죽도록 충성하면은 멸류관 가져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대가 끝이라. 그럼 알파 때에 아담이 망했죠. 뱀의 말 듣다가. 그럼 지금 오메가인데 지금 용이 짐승을 내보내서 7째 머리 8째 왕 소련을 무신론자를 칼막스를 그래서 평화공주를 해. 그 지금 평화공주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용 잡고 평화왕국 이루지 용을 두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야곱의 집의 왕인 예수가 죄도 없는데 야곱의 집의 죄를 혼자 끌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 죽음이 제일 큰 사랑이다. 알았어요?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서 사랑 베푸는데 마귀가 십자가 밑에 도망갑니다. 왜요? 그렇게 큰 사랑입니다. 자, 그럼 심판의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요한에게 줘서 이네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재단이 이사야 19장 재단인데요. 중앙재단 주님이 구름을 타고 빨리 오실 때 그 재림주를 소개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 한 구원자입니다. 하나요. 한 보호자요. 근데 셋이 복을 받아.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까지. 셋이 복을 받아. 그렇게 세계적인 애굽 땅 중앙재단. 그 재단에 와서 앉아 계신다 그 말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태평양 열리는 종말에. 예? 이런 재단을 모른다면요. 그런 잠든 영혼이죠. 영이 잠들었죠. 예? 그런데 이 계시록의 책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재림주 만나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초림주 만나라고 책을 또 기록했거든요. 메시아, 초림 예수 만나라고 책을 기록했다니까, 그런 책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복음서요. 그럼 찾아보고 가요. 요한복음 20장. 예? 요한복음 20장을 찾으세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 3년 동안 표적한 거 다 쓰면 책이 부족해요. 그 성령이 감동하는 데 쓴 것도 사복음서인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사복음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럼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왜 썼어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근데 계시록은 차원이 달라요. 재림주를 영접하라고 계시록을 썼다 그 말이요. 이미 오신 예수를 믿으려고 마태복음 써야 돼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써야 돼요. 왜? 메시아 영접하라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쪽복음, 요한복음 맞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근데 이제는 우리 그게 아니고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종말에 계시록을 지나겠다고요. 근데 지금 장로교에서 계시록을 몰라요. 몰라서 안 받아줘요. 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복음서 책은 예수 믿으라고 썼고 계시록은 재림주 오실 때 면류관 받으라고 썼다 그 말이죠.
자, 14절 봅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한복 두루마기 입어요. 출입할 때, 교회 할 때도 두루마기 입고 오고, 잔치에 갈 때도, 뭐 시장 갈 때도 다 양반들은 두루마기. 쌍놈은 뭐, 그 바지 저고리 입고 두루마기 없어요. 쌍놈은 신발도 그냥 질서시 입고 맨발로 다니지만요. 양반은요, 반무기 고무젖이 있고 버섯이 있고, 아무리 삼복 더워도요, 양반 체면이 있어요. 가 쓰고, 두루마기 입고 가요. 세상 우리나라 4대 주 시대에 봉건 시대죠. 양반 찾을 때. 근데 영적으로 두루마기는 세마포로 갔어요. 세마포. 계시 6장 9절에 순교자 울었죠. 주님이 두루마기를 줬어요. 기다리라. 너희 동무 종들도 예수처럼 죽임을 받아 수차게 기다리게. 그래서 이 두루마기 입을 사람은 14만 4천 명. 이미 순교자는 순교에서 왕권 받았고요. 그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빤다는 거 뭐예요? 옷을 빨았다. 때가 묻어 빨았다. 세탁했다. 빨래했다. 예수님이 빨래 장소입니다.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세탁기입니다. 근데 옷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2번 빨아야 돼요. 한 번 빨면 안 돼. 아시 빨래는 피만 바르면 돼. 피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구 죄? 너희의 죄. 나의 죄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로 씻었다. 1차 빨래 했는데 몸은 다 자꾸 썩어요. 빨래가 덜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썩고 바울도 썩고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고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났다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게 어디 정했어요? 창세기 3장 몇 절? 예? 그거 알면은 내일 빵 사줍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에 한 번 났다 죽는 걸 정했다. 아담아, 너 흑이니 흑으로 가라고. 몇 절이야? 한번 찍어봐. 몇 절인가? 10? 10? 9절? 16절? 9절? 맞아. 19절은 맞아.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야, 너 선악과 먹었지? 흙으로 가버려. 꼴도 보기 싫다. 썩어라 가서. 그래서 성령이 바울에게 한 번 나다 죽은 걸 정했다. 근데 2번 줬을 때는 죄와 상관없으면은 그분 만난다. 그 죄와 상관없는 것이 2번째 빨리 했다. 뭐야? 세일을 새겨서, 예언을 새겨서 원죄를 뽑았다. 그 세탁소가 여기입니다. 구의사는 뭐요? 원죄를 세탁하는 세탁소다. 그 아가서 4장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신부야, 너는 저 세탁소에서 나오는 그렇게 무리의 암염소, 머리가 까맣고 쌍태가 달렸고 때를 다 벗겼고 깨끗한 신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씻으러 왔다. 그래서 세탁소와 같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생명의 나무가 예수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건세. 왕권의 건세. 예수님 신부의 건세. 자녀 건세가 아니고 철장 건세. 그렇게 옷은 우리가 못 봅니다. 죄는 우리가 손도 못 댑니다. 예수님만 죄를 없앱니다. 죄를 사하는 건세는 예수님에 있다고 마태복음 9장에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씻는 건세, 죄를 없애는 건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근데 천년시대나 무궁시대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불택자, 에서 같은 개토. 그 사람들 15절인데요. 개들과, 왜 개들을 했을까? 사람을 개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말하는 이 개 같은 자식아 그러지. 이 개 같은 놈아. 그 이사야 56장에 이 벙어리 개들 말이야. 저 살림 중에 짐승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 목사님들은 개인데요, 사명이. 짓는 거. 개는 도적을 지키는, 대문에 지키는 개란 말이야. 도둑 넘으면
멍멍해야 되죠. 근데 도둑놈이 고기 구우면 안 주서요. 와이로 먹었거든. 그러게 어떤 사람이 말이요, 개를 2마리 기르는데, 응? 도둑놈이 그 집에 도둑질 하려고 개를 며칠 전부터 사게 놨어. 전에 가서 자꾸 돼지 삼겹살 구워 주거든. 그 얻어먹었어. 그 다음 나중에 도둑이 왔는데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개 보고, 야, 너 뭐 했나 잘못? 너 도둑 안 잡고 뭐 했냐? 모르겠는데요. 너 뇌물 먹었지? 너 고기 얻어 먹었지? 아닌데요. 야, 복집에 전화한다. 내일 잡아가라고. 그래 전화했어요. 그 개 장사가 왔어요. 그때 고기 얻으면 개가, 나 고기 얻어 먹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공산당에 돈 받은 목사들, 응? 이단 종교에 돈 받은 목사들, 어떤 장로교 목사가요, 미국에 구경 간다고 뭐 하는데요, 태평양 바다 비행기 안에서 탁나타니, 우리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돈을 줬는데 당신들은 우리 통일교 자금으로 미국에 놀러 갑니다. 그렇게 그 비행기에서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지금 오도나무 걸린 영가 같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단들은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마귀는 돈을 좋아해요. 예?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겠어요. 돈은 좋아하면 뿌리가 돼버려요. 죄의 뿌리가 돼.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마음을 뺏기면 안 될까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돈 벌어가지고 버리지 마세요. 잘 쓰세요. 적당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 1등이지 돈이 1등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개는 뭐냐. 멸망받은 사람은 개락했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술객 점쟁이들, 하나님 관계가 행음자, 하나님하고 신앙 정조가 삐뚤어지고 음녀가 된 사람도 행음자, 계속 17장 3절에 음녀가 짐승 탔어요. 살인자들, 여러분 세일 창조 아니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안 나갑니다. 지금도 미워하잖아요. 분명히 한 사람 있어요. 미움이 싹 나가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미움이 있으면요 불편해요. 항상 마음이 우울증이 생기고 막 울렁울렁해. 그 조울증도 오고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 내가 살인자 죄인이야. 그러니까 세일로 창조해야 변화차게 되지. 그전에는 안 돼요. 지금도 이런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었겠는데 몇 사람 있어요? 한 여러 명 돼요? 원수가 미운 사람. 누가 제일 미워요? 식구들이 제일 밉지. 그렇죠? 남편이 제일 밉지. 남자도 여자가 제일 밉고. 그 여자가 없으면 팔짝 혼자다. 미운 사람 없으니까. 건집사 그렇지. 혼자 살기 아무 미운 사람 없지. 응. 그래서 요즘 애들이 원룸이 많은 것 같아. 장가 안 간다 해. 장가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그냥 산대. 여기 살인자들, 예수님 마태 6장에서 응? 형제를 위하면 살인했다. 5장에서 뭘 보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죄졌다. 그건 원죄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 그렇게 다원론은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뭐 순복음 아무리 크다 해도요 다원론이거든요. 따부시시거든요.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못 서요. 다 잡혀가야 돼요. 예? 평생 목회해서 공산당 밥사발 주게 됐는데 그게 먼데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건축했어요. 그 하나님 위해서 지었지만은 귀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갖다 붙였어요. 바벨론에 다 잡아먹었어요. 그 솔로몬 왕도를 잘못했어요. 타락했어요. 아담 타락, 삼손 타락, 솔로몬 타락. 타락해도 하나님은 끝에 가서 이름 갖다가 구원의 명부에 올려놨어요. 왜요? 약해서 넘어졌으니까.
고의는 아니거든요. 약해 넘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태 1장에 이름 있죠? 없어요? 올자 찾아봐 같이 있나면. 무슨 사람이 장가 1000번에 가가지고 우상은 다 받아 들어가지고 망실을 당하네 말. 그게 선악과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거짓말도 좋아해요. 여러분 거짓말 좋아요 싫어요? 거짓 지금 하지 말라까지 십계명했어. 거짓말 하래요?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거짓말 해보면 여기 질이 나가지요. 박사가 돼버려. 거짓말 하나 나오면요. 승부가 쫙 따라나요. 거짓말에 거짓말. 네? 웃는 사람은 좀 깨닫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게 합시다. 네? 거짓말 안 하기로. 아무리 급해도 바른 말 해버리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뭐 물어봐도 모른다 하세요. 무조건 모른다 하세요. 묵비권 해서 묵비권.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려. 이 성 밖에 지옥입니다. 무공세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멸망할 사람은 지옥불에 가서 세세 불못에 가고, 그 다음에 16절은요. 나 예수는, 예수 맞아요?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 교회들을 위하여, 무슨 교회? 피로상 교회. 피로상 교회를 위해서 계시록 줬어요. 그럼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1000만 성도 5만 재단이 있는데 이런 큰 많은 숫자가 계시록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 예수님은 계시록을 교회에 줬는데 예수 믿는 교회가 계시록 안 받아주니 예수님 섭섭하다. 섭섭하다 이게. 그래서 결혼 못한다. 그래서 2장 3장에 바벨 교회가 5개 나와요. 소떡교회 2개 나와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거 잘 보세요. 예수의 족보가 여기 다윗의 뿌리는 신성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은 시락이 없어요. 멜기세덱 반차인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비도 어미도 없고요. 시락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이 있다고 예수락해? 금방지게. 응? 나이가 있는 거지. 예수는 나이가 없어요.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라는 것은 인성입니다. 요즘 신문 보는 게 예수님이 결혼했다 하는데 그 미친놈이 또 나왔다. 4세기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예수가 결혼했다. 미친놈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강명성, 계명성. 그래, 새벽별이 금성 골드스타거든요. 새벽에 금성이 딱 뜨면 해가 뜨는 거죠. 날이 밝아졌다. 그 예수님 재림하면요 3시대 새벽별이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앞으로 두 증인은 예수의 신부입니다. 성령의 역사한 사람입니다. 그 13, 4천명이 성령과 신부인데요.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17절 말씀을요 우리가 예표 때 배울 때에 성령과 신부를 이내자 목사님이 국한시켜놨어요. 이 성령은 이내자다. 다른 사람 아니다. 그럼 이내자가 안수현 사람이 이제 성령 신부죠. 그렇잖아요. 인수인계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순의 종들이. 18절 내가 사도 요한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줬는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증거는 증인이 한 게 증거입니다. 참 증거해야 되죠. 만일이란 것은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계시록 외에 더하면 보태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의 재앙이 7나팔이에요. 우리는 나팔 4개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시아 땅에서 3개가 남았는데 3대 합니다. 이 계시록을 빼먹든지 보태면은 항충의 밥이 되고 후 3년에 들어가야 되고 불바다 가야 돼요.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렇게 불택자는 이 말씀을 버려야 되고 택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지만은 13만 4천 명은 계시록으로 변화가 되고 그 외에는 계시록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8장에 이사야 두째 아들 이름이 있죠. 8글자.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거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겉을 보지 마시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양이요. 풍채가 없어요. 아름답잖아요. 완전히 나사렛 촌사람이요. 목수 아들 맞아요. 그래 유대인이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율법 학사들과 별명이 붙었어요. 어디서 애가 12살짜리 성경이 잘하느냐. 애라니.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가 이제 12살이라고 애냐. 근데 수염이 긴 대제사장 장로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몰랐어요. 보고도 몰랐어요. 오늘 술바벨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사명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명 따지지 사람만 따집니다. 사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 다 빼는 거예요. 다 보태는 거예요. 그걸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인데 3대하에 빠진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예수고 및 거룩한 성 천년시대나 무궁시대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구약 사람도 예수를 증격해요. 시편도 선지자는 전부 예수 증거입니다. 메시아 증거, 재림주 증거, 그 다음에는 천인안식, 무궁안식.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럼 속히 오시는 게 좋아요? 신세가 따분해 그렇지? 그래 속해라 그러지?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속히 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 쫓겨나려 그래?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에 맛이 나면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좀 더디 오세요. 일 더 하거든. 그렇게 하지.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면 너 죽는다. 일하고 빨리 오게 해야 되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결론은 주님 오시라는 겁니다. 오실 때 알고 기다란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송영입니다. 아멘. 이 편지 끝에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줬는데 오늘 필요상교회가 반대하잖아요. 그럼 독생자를 유대교회 줬어요. 유대교회요. 율법교회 줬더니 율법교회가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법을 가감하면 재앙입니다. 자,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 맡겨줬더니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동산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우리 제단, 이 세매장막의 여호와의 제단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예수의 계시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빠지면 안 된다. 그래 누가 와서 좋은 교회다 가서 하거든. 그거 계시록 알아 모른다 하면 그거는 영혼군이다. 네가 이러느라 계시록에 데려와야 돼요. 혼자 오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 꼬셔서 와요. 하나만 데려오면 왕이에요. 왕되기 쉽잖아요. 하나만 데려오면 왕인데 하나도 못 데려요. 올자 가서 누구를 꼬시나 하고 점 찍어놓고 자기를 만나고 복음 전하고